거룩하신 아버지, 수예배로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가 아니면 감히 우리들이 어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많은 허물과 죄가 있사온데 시간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와 그 피에 호소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받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또 19절, 30절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아는 대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더 이상 평신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핍박 때문에 흩어지고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섭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군데로 갔는데 이 안디옥시, 사실 이 안디옥시는 대단히 큰 도시죠. 이 로마 제국 도시 중에 셋째 가는 도시입니다. 로마시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입니다. 이 대단히 큰 도시죠. 이곳에 이방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소식을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지금을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나 노예 역할을 하는 거죠. 한 지역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할 거야, 안 할까요? 인정하겠죠? 교회로. 그 다음 수순이 뭐일까요? 거기에 목회할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정식 담임 목사죠. 근데 바나바는 자기가 교회를 혼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이 큰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참 바나바가 생각할 때 든든히 잘 세워져야 되겠죠. 안디옥시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공식적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나바는 자기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을 누구보다 바나바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그 사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부탁을 하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와 같이 목회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같이 협력하고 동역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역에서 그 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인정을 받은 거죠. 오늘 교회가 이래야 되겠죠. 많이 모이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막 대단한 세계 기독교 역사에 막 자랑할 만한 게 많아요. 새벽기도 제일 많이 뭐 그냥 몇만이 모인다고 그래요. 특세 같은 거 잘하는 나라. 하여튼 예배 많이 있는 나라. 기도에 많이 하는 나라. 모든 사는 그냥 기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한 교회가 뭐 그냥 어마어마한 뭐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몇십만이 모인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다. 이런 자랑거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물론 다 드러내지 않으니까 있겠죠. 그 안디옥 교회는 지역사회가 그들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끼리는 다 인정하죠.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는 그 훌륭한 다 성도들이 존중하고 본이 되니까 다 일꾼들 세우잖아요. 목사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교회 투표로 다 존중하고 우리 본이 되고 그래서 다 투표해가지고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안 믿는 자들도 이야, 저 연합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모르지만 저분들 보면 좀 다르다. 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참 무던히 애를 많이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간 저는 어떻게 하면 안 되려고 참. 그래서 반항도 많이 하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노회에서 연장자로 제가 최고 연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차 후배들하고 동생들하고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막 좋아가지고 감기한 처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데 제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야 이놈아 이렇게 너 왜 그랬냐 막 그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안수 받는데 눈물 흘리고 있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빨리 순종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도망가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 이 구석에서 안 없어지는 거게. 목사가 안 되려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제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이 안디옥 교회가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이런 교회를 이뤄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제가 세 가지를 늘 얘기했죠. 첫 번째 뭡니까? 뭐 하는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구제하는 교회. 세 번째는 교육하는 교회. 이게 어디 있는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지었고 싶었지만 이 우리 김재수 목사님 전화 와서 내가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냐면 다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회 이룰 때 한마음으로 이렇게 이룬 이름인데 다 꼭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저는 또 연합이라는 뜻이 그리스도 한 몸, 유니티라는 뜻이죠. 유니온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니티가 연합이라는 한 몸이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띠 만들어준 거죠. 한 가족 구성원이.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로 안디옥교회는 바나바, 사울이 열심히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회였어요. 그 동역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후배들이 다 부교육자 이렇게 왔지만 제가 한 번도 제가 담임이라고 뭐 세운 적이 없어요. 다 설교도 다 세워드려요. 주일에 설교도 할 수 있도록 해줘. 늘 동역자로 저는 생각하고 늘 모든 일에 다 같이 가르치고 하도록 저는 했어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치 바나바와 사울이 네가 크냐 내가 작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담임이잖아. 나는 그냥 협력자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함께 섬기고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걸 성도들이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교회가 무슨 세워져 가지고 10년, 20년 된 교회도 아닌데 또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예루살렘 지역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럼 지역이 흉년이 들었으면 교회가 다 성도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보낸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담임 목사도 보내주죠. 우리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는 크고 우리는 작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헌신해서 구제금을 보낸다고. 구제하는 교회죠.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모든 성도들이 순종해서 교회를 이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니라.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방인 지역에 이제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형제교회가 우리를 돕다지 얼마나 기뻤겠나. 그것도 바나바 바울이 두 목회자 직접 와가지고 전달하고 안디옥교로 갔어요. 이게 바로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죠.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렵다 하면 우리 교회만 어려움 없으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 우리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고 있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지교회 중심적이죠.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되고 이건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죠. 이 지역만이 아니라 어디든 어렵다고 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잖아요.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나?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닌데 안 그래요? 뭔가 빚을 졌으면 우리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설립될 때 이렇게 후원하고 헌금해 줬는데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어렵다는 흉년 기근 때문에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마치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함께 구제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한 거죠. 이게 바로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사용한 거 별로 아까운 게 없어요. 자녀들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구제 선교는 때는 우리가 보면 인색할 때가 많아. 꼭 뭐가 좀 넉넉하고 풍족해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 것들은 어느 때는 이거 그냥 본전도 못 찾는 일을 많이 하면서도 별로 아까워하지도 않고 선교 구제하는 일은 너무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때도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새로운 예언이 필요 없죠. 그때부터는 이제 선지자라는 명칭이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여기 선지자, 교사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안에 첫 번째가 누굴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 끝에가 누굽니까? 사울.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누가가 아마 사도행전 기록할 때는 의도적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교육하고 목회하는 이런 모든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다. 이것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섬기던 지도자들, 이렇게 여기 보면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 이건 바로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나바나 사울이 주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2절을 보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 기도를 한 거죠.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금식을 한다 이런 뜻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 그렇죠? 내 뜻을 내려놓겠다. 우리가 참 우리 뜻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뜻이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는 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우리 다 마음을 비우고 우리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십시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보시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성령이 어떤 지시를 해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믿음의 자세에서. 내 경험, 내 지식이 너무 앞서면, 내 판단이 앞서버리면 성령이 일하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일을 지시하고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주장,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드러나 버리면 성령이 침묵하셔버린다. 원래 이런 일들을 목사님 저도 할 때 있죠.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디옥교회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바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3절을 같이 읽도록 한번 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누구와 누구를 보내버려요? 아니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교회가 든든히 막 서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버릴 수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어느 누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로 누굴 보내야 될까요? 저는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지금 뭐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았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파송한 영이셔요. 성령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이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거죠.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팔수만 되라.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만난 예수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넌 전하라. 네가 어떤 말 할 걱정도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생각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팔만 가서 불어라. 이렇게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테니까 네가 진리로 살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충만을 자꾸 그냥 넘치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받고 또 받아야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미 처음 예수 믿을 때 오신 성령은 능력으로 오신 거죠. 그때 능력을 안 오면 우리가 변화를 못 받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못 바꿔요. 누가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도 못 바꾸잖아요. 좀 커봐요. 힘들잖아. 그 어리다고 말 듣습니까? 또 어려도 어린 대로 뭔가 또 있어요. 부모라고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나 성령은 정말 택한 자라면 바꿔버린다. 목사 안 될 사람도 목사가 되게 바꿔버리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예수 안 믿으러 나간 사람도 믿도록 하면 거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증거라고.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떤 분은 막 능력을 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능력을 못 받았는가? 이거 성령에 대해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자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성령은 오셔서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천국 티켓만 가지고 너 혼자 살라, 이게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 주신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하도록 교회 앞에 선교사로 세우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방인 선교 시작한 것 같지만 이방인 선교의 모든 시작을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세워라, 따로 세워라, 안수해서 보내라.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들, 계산적이지 않은 것, 계산적이지 않은 거죠. 교회, 아니 우리 교회 바나바 사울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않았다. 성령이 세우라고 하면 그대로 따른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계산을 안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안 되는데,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더딘 거죠. 주님은 어떤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하고 성도 사용하고 싶어하는데 우리는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버리면 더딘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성령이 인도하면 그걸 따르고 순종하십시다.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성령의 이 지시 명령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절에 소개하는 이 5명, 이들의 구성원을 이렇게 보면 이거 참 재밌는 일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제가 뭐 소개할 필요도 없죠?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을 보면 이 검은색, 피부가 검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 흑인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흑인인 것을 보면 아프리카 태생이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음으로도 누구죠? 구레네 출신 누기오가 여기에 영적 지도자로 있습니다. 안디옥교회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의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누기오가 안디옥교회에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마나엔이에요. 이 마나엔, 여기 마나엔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나엔 뭐라고 소개했죠? 1절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젖을 같이 먹었다. 젖동생. 그러니까 왕궁에서 입양을 했는지 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형제, 어머니 젖을 같이 먹었어요. 유모 젖을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젖동생이 젖을 같이 먹는 이렇게 살았어요. 왕궁에서 헤롯 분봉왕이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이 5명만 봐도 한번 보라. 바나바는 뭐 자타가 인정한 사람, 사울은 5사람인데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그것도 감말리엘 최고의 납비의 제사랑. 여러분 5명 이렇게 구성원만 봐도 이거 뭐 회의하면 이거 만만치 않겠죠? 그래 안 그래요? 뭐 회의해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이거 하나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5명만 모여서 선교사를 누구 파송합시다 해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여기 구성원만 봐도. 이 마나에는 참 깜짝 놀랄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 반열에 있게 됐는가? 그것도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제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곤이라. 분봉 헤롯이 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서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할 때 다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라. 그런데 젖동생이었던 마나인 누굴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어요. 그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 반열이 있어요. 이 마나인이라는 뜻은 위로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아마 성도들 잘 위로해주는 이름값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구성원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주장, 내 뜻을 하기보다는 과연 주님의 뜻, 성령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그러면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딱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멋진 교회죠? 이런 교회를 이뤄야 되겠죠?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교회를, 이런 교회를 왜 안 세워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한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의 시작을 이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교회가 뭐 숫자가 많고 어떤 좀 그래야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주님 앞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인도함을 따라 거기에 그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간다면 모든 성도가 그 마음이 하나 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돈이 필요하면 우리를 안 바꿔요. 누굴 변화시킬까요? 재벌을 변화시키겠죠, 재벌을. 재벌 회장을 변화시키면, 교회 이런 거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대한민국 그냥 가장 좋은 종교부지 다 받아가지고 다 지어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정말 복음을 받는 우리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일에 쓸 것도 많지만 아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그런 거 다 전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누가 큰 사람이 와가지고 크게 헌신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만 주님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비록 너무도 어려운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고 굳이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게 교회인 거죠. 교회는 기업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막 빚을 얻어다가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 우리 생활을 아껴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이럴 때 비록 소수지만 그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자 그걸 받으시고 선한 열매가 맺게 해주십니다. 이게 안디옥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안디옥교회가 뭐 그렇게 화려하고 막 엄청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 바나바가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선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마음을, 세상적인 마음, 계산적이지 마요. 이거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함께 협력해서 비록 자금은 작은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안디옥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교회 살펴본 대로 구성원 자체는 그래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할 사람이다.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이루어 갔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같은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기도하는 공동체요, 교육하는 공동체요, 선교, 전도하는 공동체요,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함께 헌신해서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선한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하여 말씀을 들은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저들의 가정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인도함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렸던 안디옥 교회처럼 귀한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머리숙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